네, 안녕하십니까. 네, BP에 없으셨죠? 그 연합뉴스에 잠깐 보니까 강릉 시내가 막 물에 잠긴 사진이 막 뜨면서 막 그 사람이 막 빠지는 사진 막 뜨고 그래서 또 뭐 저희 직원도 막 걱정하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제1고 사거리가 뭐 잠겼다 막 그렇게 유언비어죠. 아닌가요? 그래서 혹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주변에 또 사업장이 있는데 혹시 잠기지 않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도 이 조회수 뭐라 그러나요? 구독률이 중요하니까 이게 좀 막 세게 막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저기 그림이 보이는데 넥타이가 좀 또 돌아간 것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신약 317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배 흉배 붙이고 이런 말씀인데요. 이 복음성가도 있죠. 복음성가, 복음성가도 있고 주일학교 때 이 율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읽는 거 대신에 제가 율동을 한번 보여드리고 읽는 걸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율동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주님께 찬양.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고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죄송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물러나는 것 같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게 이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아는 거의 중요성입니다. 모르면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얼마나 참 무모한 건지 이제 저희 체험을 좀 한 게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이제 온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깥에서는 소나기가 많이 오잖아요. 밖에는 소나기가 많이 오는데 저희 집 안에서는 온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막 너무 많이 이렇게 거실에 많이 쌓여가지고 그걸 수건으로 계속 막 1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짜내느라고 이게 가족들이 다 이게 손목에 알이 벨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베란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및 뭐 싱크대 이쪽에서 다 이제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이제 H라는 업체를 저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H라는 업체 사장님이 조수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예비 방문 한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한 6시간 동안 작업을 했는데 나는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셨습니다. 싱크대 뒤에 그 벽체를 뜯어서 스트로프를 뜯어내고 구멍 하나 뚫어놓고 어디가 이렇게 났는지 모르게요. 6시간 동안 참 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피아노 밑에도 혹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피아노도 버렸습니다. 피아노도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한 반은 해체하고 피아노까지 이제 피아노도 오래돼가지고 버릴 때는 됐는데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그분도 안타깝고 저희가 옆에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막 안 받겠다고 한사코 그랬는데 저희가 억지로 막 강권해서 비용도 이제 얼만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두 번째 업체 사장님이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 모 형제님이 잘 아시는 분이라고 소개시켜 줘서 왔습니다. 네, 뭐 좋은 거니까 업체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삼형제 누수에서 네,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1시간 반 만에 이 구멍을 다 찾고 이미 우리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이미 다 작업을 끝내고 배수관을 갈고 이미 뭐 다 끝냈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더 작업하고 떠났습니다. 원인은 그 보일러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온수 그 배관, 그 병체 밑에가 이제 너무 막 급하게 꺾어 놓는 바람에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터졌다고 이렇게 원인까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알으니까 내용을 알으니까 정말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이렇게 금방 고친다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확히 알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본문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싸움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싸움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죠. 축구 얘기하고 군대 얘기를 이제 싫어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병대 같이 특수부대가 아니고 좀 특수한 부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89년에 논산에서 훈련을 저는 이제 받았는데요. 제 때는 이제 마지막 날 신병 교육 끝나는 마지막 날 부모 가족 다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강해졌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행사를 꼭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에 뭘 하냐면은 벽돌 깨기를 했습니다. 딱 해서 이제 그 벽돌 한 장을 올려놓고 벽돌 한 장을 딱 깨는 그걸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강해졌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훈련병들이 그 벽돌 깨면서 이 손을 많이 다쳤어요. 손이 막 금이 가고 뭐 심지어는 막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조교가 하루 전날 야 벽돌 깨기에 목숨 걸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를 이렇게 긁어낸 다음에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서 미리 이제 이렇게 깨놓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깨가지고 탁 하면 이제 이게 벽돌이 팍 깨지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많이 깨놔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알아서 깨져가지고 그래서 좀 낭패를 보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저 때는 이제 병장 월급이 8,300원이었습니다. 요즘은 병장이 60만 원 넘죠. 60한 8천 이 정도 되더라고요. 한 73배 정도 늘었는데,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씀씀이가 있는 친구들은 급전이 이제 필요해서 집에다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어머니 훈련 갔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박격포를 잃어버렸어요. 옆에 같이 두었던 포탄도 누가 가져갔어요. 박격포 값 20만 원, 포탄 값 2만 원, 22만 원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돈을 타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약과예요. 탱크 부대에 간 동기 영철이는 탱크를 잃어버렸어요. 구멍가게 앞에 세워두고 담배 사러 간 사이에 누가 끌고 갔어요. 걔네는 아마 집을 팔아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돈도 타내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간 군인은 강해야 합니다. 손이 부러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강건하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be strong. 그렇게 그 본문의 그를 보니까 이 문법이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니까 과거의 어떤 한 순간만 강건하면 안 되고 그냥 계속 강건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수동태니까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강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명령형이니까 반드시 군인은 강해야지 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건하지 못하면 정말 벽돌 한 장 못 깨고 자기 손이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령이 군인으로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강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경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절대 혼자 내 힘으로 강해질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강해져서는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 안에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연합돼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 내시는 그런 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힘이고요.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힘입니다. 38년 병자도 벌떡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을 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로마 황제,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요. 보통 황제들은 이제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 후대에 가서 신격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 있는데,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자기 신전을 짓고 자기를 신격화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아 있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AD 64년에 이제 바울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맡은 사람이 어린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디모데도 5월 아데미 축제 때 그 막 우상 때문에 막 열광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다가 그 군중들이 던진 돌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디모데도.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감독이 된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불러다 놓고 자기에게 분향하라고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 분향했겠어요? 분향을 안 했겠죠. 그래서 독사를 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독을 먹였는데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열받아서 이번에는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그 힘인지는 몰라도 이 가마솥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밤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는 없는데요, 하여간 사가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본문처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정말 독도 끓는 가마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록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애매하게 주님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뭘 써야 돼요? 신세 한탄 써야 되겠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 있죠. 에베소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저희에게 오히려 힘과 위로를 주는, 그래서 정말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을 때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더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죠? 우리 신병교육대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막 박박 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일주일간은 이론 배웁니다. 그때 뭐 하냐면 적이 뭐냐, 적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듣죠. 그래서 그 본문 말씀도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적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거의 예를 우리가 한번 좀, 최근의 예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최근에 도쿄올림픽 2020 끝났잖아요. 그때 배구, 여자 배구가 몇 위까지 올라갔죠? 우리가 4위 했죠. 세계 랭킹 11위밖에 안 되는데 4위를 했습니다. 감독이 누구죠? 한국 사람인가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스테파니 라바리니 감독이랍니다. 이 사람을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죠? 데이터 배구라고 합니다. 데이터 배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선수로 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배구 분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인데 감독까지 올라간 사람이고요. 그를 돕던 코치도 배구 선수 출신이 아니고 공대 엔지니어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상대할 11개국의 3년치 그 시합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밤낮을 투자해서 그들의 어떤 뭐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겠죠. 그 결과가 그 데이터, 그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일전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마지막 5세트에서는 이시카와와 마유에게 이 공격권을 집중적으로 줄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예측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수비 위치를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일전을 이겼다고 합니다. 또 터키전도 한번 이겼었죠. 터키전은 체력이 좋기 때문에 서브 받는 게 굉장히 승리의 관건이고, 또 이들은 패스 기술은 좋은데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가지고 미리 이제 대비를 한 결과 배구가 이렇게 뭐가 금메달은 못 땄지만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화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1, 12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도.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은 이제 마귀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마귀의 다른 표현이 12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렇게 해서 들자가 이제 계속 붙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의 숫자는 이제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 그 군대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몇 명이었습니까? 2,000명. 한 사람 안에 2,000명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존재는 이제 혈과 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혈과 육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악한 영들을 이렇게 여러 5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악한 영들 세계에서도 어떤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령관 영이 있고, 또 그 밑에 이렇게 딸린 올마니들의 영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세계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체계적으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라고 나오죠? 간계라고 나오죠. 이게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해결이 되는데요. 간사할 간자에 셀 개자를 쓰고요. 뜻은 남을 해칠 마음으로 몰래 꾸미는 꾀나 속임수, 이걸 이제 간계라고 하고 있고, 악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정들던 천사장이 타락해서 쫓겨났고, 그를 따르던 이제 1, 2, 3인자들이 같이,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같이 쫓겨났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악의 기원은 이렇게 타락한 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이제 점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거의 90%가
나쁜 뉴스죠. 좋은 뉴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마저도 식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뭐 심심치 않게 정말 나오는 그런 일도 많이 봤고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귀는 이브와 아담을 유혹해서 불순종의 길로 가게 했고, 또 최측근, 예수님의 최측근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도록 그렇게 했고, 잘 알듯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도록 이렇게 그런 생각을 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공격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근거 없는 교만을 심고,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특히 우리에게 아주 최악의 영상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건강 검진하면 이제 이렇게 쪽지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대장에서 잠혈 반응이 나왔다고 이렇게 의사 소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견 밑줄을 빨간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두 줄로 탁 칠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이런 걸 칠해서 왔냐고 그냥 치워놨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있는데, 한 달 후에 또 왔더라고요. 똑같은 게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그 잠혈 반응 그 밑에다가 빨간 그 형광펜으로 두 줄 이렇게 딱 칠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막 최악에는 죽는 그런 영상을 막 보여주고, 죽으면서 저 자매하고 아이들한테 유언하는 그런 막 생각도 막 들고, 그렇게 막 최악의 어떤 그런 영상들이 막 마음에 떠오르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종 2개가 있어서 그거 띄워내고 끝이 났습니다. 깨끗해졌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정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혼돈에 빠뜨리고,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실패하게 만들고, 또 교리적인 오류도 빠뜨리고, 또 교회 일꾼들을 많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꼭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안 하면 공격도 안 당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의 최대 전략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거를 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 때 또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은 한마디로 번역하면 사단에게 백전백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전신은 이제 온 몸을 말하고, 갑자는 갑옷 갑자입니다. 그리고 주자는 투구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로 자신을 중무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전신갑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전신갑주입니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는 내가 만든 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만이 이제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14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에서 17절까지는 제가 율동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갑옷, 가슴 갑옷, 방탄복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또 평안의 복음,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병사로서 갖춰야 할 아주 필수적인 복장이죠. 그래서 뭐 투구 없으면 머리가 날아가고, 또 가슴 안에는 필수 장기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하나라도 상하면 치명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당시는 옷이 통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허리띠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허리띠도 굉장히 필수였고, 또 그 바울 당시의 방패, 그 로마 군인의 방패가 있는데 이렇게 스쿠툼이라고 불렀는데요. 가로가 0.7m고 세로가 1.2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좀 웅크리면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아주 큰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 겉에는 가죽이 붙어 있어가지고 불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면 거기 꽂히면 그 불화살이 다 꺼지는, 그래서 불화살을 주로 막는데 이렇게 방패가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할 때 검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방어용이 대부분이죠. 방어, 그렇죠. 공격용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말씀의 검. 왜 그럴까요? 공격해서 적을 쳐부수고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방어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묵상을 좀 해봤는데,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진리, 교회의 진리, 또 뭐 인생의 진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이미 인정을 받았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 관계가 이렇게 평화의 관계로 이미 바뀌었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방패 그러는데 믿음 다 있고요. 또 이미 다 구원받았고, 또 성령의 검, 늘 우리가 성경 말씀 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90%가 방어용이고 공격은 말씀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우리를 향한 마귀의 관계는 뭐냐? 제가 묵상하기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자꾸 흔들어대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전신갑주를 누더기로 만드는 게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마귀의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만 펴면 5분 안에 잠이 들고, 성경만 펴면 이게 수면제 역할을 하고, 또 마귀는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너의 행실을 봐라. 너가 어떻게 의인이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기도 하고, 너의 죄와 허물을 보니까 또 구원이
심히 걱정된다 이렇게 송사를 하기도 해서 이제 구원의 투구에 흠집을 내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옷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드는 것에 요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마귀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고, 본문에는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도 뭐 3번 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거, 정말 중요한 것은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감사합니다. 본문의 모든은 이제 모든 경우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좀 더, 기도보다는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안타깝게 하나님께 청혼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본문을 항상을 무시로 무시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게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무시로는 이제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아무 때나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본문은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기만 위해서 하지 않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기도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연합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 연합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어떠한 마귀의 관계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살된 우리를 빼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몽지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